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절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나눌 텐데 요절 말씀으로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몇 주 동안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나누면서 천국 이기는 자만이 들어가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의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만일 비즈니스를 하는 비즈니스맨이라면 돈을 많이 벌면 인생에 성공한 것입니까? 또 여러분이 혹시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 전문 분야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면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엇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관계없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남은 생에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었다면 인생에 성공한 것입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는 성공을 하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살았는데 육체를 벗고 난 후에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그래서 그곳에서 영혼을 보내야 한다면 과연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저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실패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그 주님, 우리가 믿는 그 주님과 함께 끝까지 이 좁은 길을 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주신 칭찬과 또 책망의 말씀들을 들어보면 결론은 똑같습니다. 항상 주님 하시는 말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잠깐 있다가 떠날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이 편안하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기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인생의 성공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또 가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그 나라를 구하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면 요한계시록 주님께서 7개에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옳은 말이지.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 성공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이 다른 일을 하고 계신다면 그 일을 하느라고 분주하셔가지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여러분은 영원히 후회할 날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마 너무 늦은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에베소 교회와 서문화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이 교회를 짧게 말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은 뭐죠? 회개하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그리고 주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은 회개라.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자신을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검초대 사이를 다니신 이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2장 1절 현대는 성경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말한다. 자, 7뼈는 무엇이고 7 금촛대는 뭐죠? 요한계시를 보면 상징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많은 경우에 성경이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 1장 20절에 7별이 무엇이며 7 금촛대가 뭔지 주님이 친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 1장 20절에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렇다. 7별은 7 교회 지도자들이며 7 금촛대는 7 교회이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자기를 계시하며 7별을 붙잡고 계시며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이라고 계시하셨는데,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들에게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고난과 환란이 있지만, 그리고 특히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교회 지도자들이 제일 강하게 핍박을 받죠. 그죠?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을 주님이 친히 자기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너희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내가 그 교회 사이에 다니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지금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였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라는 주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죠? 가서 복음 전하라. 천하 만민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으로는 예수를 주라고 부르지만 삶 가운데서는 여전히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들이 그냥 단지 자신이 나 예수 믿어 라고 입으로 말하고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으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도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구나. 내가 주님께 다시 돌아가야지.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킨다면 언제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을 이렇게 계시한 것은 바로 핍박과 환난과 있는 그 교회들에게, 특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래 낙심하지 말고 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라고 위로한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그럼 어떻게 세워졌죠? 그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초대교회 당시 아주 영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또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죠. 누가는 사도행전 19장에서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누가복음 19장 9절부터 이 에베소 교회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부흥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계속 대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들을 떠나서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 2년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더니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과 대화를 한 거죠. 교제를 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바울의 손을 통해서 희한한 능을 행하시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귀신, 악기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결과로 이제 그 중에서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19절을 보니까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 은 5만은 NLT에 보니까 several million dollars. 수 밀리언이 되는 거죠. 그 결과로 사도행전 19장 20절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한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동안에 엄청난 봉이 있었던 교회죠.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먼저 칭찬하십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 2장 2절 3절 주님이 어떻게 칭찬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한 것을 알고 있다.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해온 것도 보았다. 또 내가 믿음의 형제인 척하며 죄 짓는 자들을 눈 감아주지 않고 사도라고 스스로 떠들어대는 자들을 주의 깊게 살펴 그들이 진짜인 것을 가려낸 사실도 알고 있다. 너는 나를 위해 고난을 견뎠으며 낙심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는 이 진리의 복음에 굳게 서시면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또 어떤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가지고 진리의 복음을 왜곡하려고 하면 그것을 분별해내고 그런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죄가 있는 사람들을 그만 가만두지 않았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복음 가운데 서 있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세상에서 핍박과 환란이 있었겠습니까? 그때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견뎌냈던 아주 귀한 교회죠. 저는 이런 게 뭐 책망할 게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의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저는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벌써 한 3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이 에베소 교회를 대한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를 바라보죠. 우리가 정말 이런 죄악에 빠지기 쉽겠다. 우리 교회 같이 늘 이렇게 복음만을 선포하는 교회 있겠어요? 이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는 1985년에 주님 만난 후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때부터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일을 당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개인적으로 또 제가 섬기는 선교단체 교회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인내함까지 왔거든요. 근데 늘 에베소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 제가 처음 사랑 버리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통해 보면 야,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그 처음 사랑과 처음에 정말 많이 떠나 있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처음 사랑이 뭐며 처음 행위가 뭔지 한번 살펴보시고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대요. 교회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너희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 그리고 그냥 없어지는 거죠. 교회가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이 사랑, 복음의 본질이 사랑인데 이걸 잃어버린다면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책망을 받을지 정말 두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처음 사랑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처음 사랑, 주님 말씀하신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처음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확인하려면 처음 행위가 뭐였느냐.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우리가 행했던 그 처음 행위가 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주님의 사랑을 처음 발견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처음 행위가 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으로 예배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었나요? 주님 이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예배 시간 그렇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예배와 기도를 갈망하며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기도드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예배와 기도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물론 평소에도 매일매일 주님 임재를 사모하지만 특별히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나가기로 그 한 시간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되죠. 그리고 그 시간에 정말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을 드리면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냥 주일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요. 와서 찬양대에 앉아 있었는데 그냥 앉아 있으면 뭐 시작된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주님이 제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냥 찬양이 그냥 시작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정말 사랑을 부어주시니 얼마나 예배가 기다려지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밤일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벽에 이렇게 집 오게 돼요. 그럼 새벽 오면 다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미국에 와서 정말 드럼을 정식으로 좀 배워보려고 집을 사자마자 창구를 개조해가지고 방음 장치를 해가지고 드럼을 치고 놓고 막 두들겨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 방음 장치에 대한 제 음악실이 이제 기도실이 되는 거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기다리며 예배하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럼 너무 안타깝고 갈급해서 계속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아리조나에 목회하시는 어떤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집사님의 기도실에 예배실에서 하나님과 충만하다는데 저 같이 예배 드리고 싶어요. 별로 넓지도 않습니다. 두 사람 딱 들어가면 거의 꽉 차는 드럼 하나 넣어놓고 좀 한 누울 자리에 있는 그런 장소인데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첫사랑을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예배와 기도의 현상이 되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하죠? 두 번째, 처음 행위가 뭐죠?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기록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틈만 나면 일을 하다가도 틈만 나면 성경을 외웁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도전하는 책들을 경건서적을 그냥 따투리 시간에 계속 보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어린아이가 젖을 삼아오듯이 어미의 젖을 삼아오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삼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며 처음 행위가 뭔가를 봤습니다. 봤더니 그때 정말 부지런히 성경을 외웠어요. 저는. 그리고 성경을 외우다가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도서에서 그냥 성경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운 적이 한두 번 아닙니다. 일어나면서도 성경을 외우다가 주님이 제게 임해가지고 주님의 사랑에 부어져가지고 일하면서 우는 것도 많이 했고 이게 처음 행위였어요. 처음 행위. 그리고 얼마나 부지런히 영성 일기를 쓴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읽는 책들을 시간을 내가지고 정리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작업이 없으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살아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새기는 일을 했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나봤더니 이렇게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내게 실제로 임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납니까? 영혼들이 보기 시작해요. 영혼들이. 내 주인 영혼들뿐만 아니라 열방이 보기 시작하고 자동적으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열방에서 기도하고 또 영혼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야지. 그래서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30대 중반 때 다시 미국에서 대학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니까 그래서 ESL부터 1년 동안 다닌 거죠. 그리고 2년째부터는 다른 애들과 함께 클래스가 듣기 시작하는데 들리겠습니까? 오로지 사람을 만나려고. 그래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또 대학생들을 만나게 돼가지고 2세 대학생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훈련시키다 보니까 같이 하는 성령이 임해가지고 얘들과 함께 전도로 나가는 거죠. 어떤 때는 몇 시간씩 차를 타고서 다른 도시에 있는 대학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또 주위에 있는 우리 2세들, 그때만 해도 30년 전이니까 뭐 교회도 몇 군데 없는데 우리 2세들이 교회 가면은 영어로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 대학생들 다 보내는 거죠. 야, 무조건 차 안에 가득 실어가 데려와. 첫날에 그냥 한 25명 데려오더라고요. 25명. 자기 차에다가 4명, 5명 태우니까. 자, 그렇게 시작된 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KOG 미션의 모체인 Army of God Ministry라는 하나님 나라 군대 성교가 시작됐죠. 처음 얘기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우리 아이들 지난주에 킹덤 파워 캠프 가서 그냥 3박 4일 동안 주님 열심히 찾고 기도하고 말씀 먹고 했는데 애들이 딱 돌아와서 하는 일 벌써 기도하잖아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리고 주일이 됐는데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학생이 하나 왔어요. 옛날엔 쳐다보지 안 했던 아이인데 찾아가서 인사하는 애들이. 뭐죠? 벌써 영혼에 대한 사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거 주님 만난 증거죠. 여러분, 처음 행위가 있습니까, 지금? 처음 행위가 사라지고 있다면 처음 사랑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죠. 이거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습니까? 이 사랑이 식으면 여러분, 예배, 자기도 모르게 종교적인 습관이 됩니다. 아, 오늘도 주일날 빠지지 않고 와서 내가 예배 드렸어. 이걸로 만족하는 거죠. 근데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습니다. 영혼에 대한 열망도 없어요. 근데 자신이 종교라는 것을,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왜? 아, 다른 교회 사람들은 이런 복음도 알지 못하고 그냥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에베소 교회처럼 겉으로는 열심히 있고 또 나름대로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있고 선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이 처음 사랑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건 회복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회복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주님 명령하세요. 우리 처음 사랑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쉬운 말 성경으로 2장 5절부터 한번 읽으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변질됐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쉬운 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네가 처음 나를 뜨겁게 사랑하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 너는 많이 달라졌다. 제가 이 말씀 딱 듣는데 그냥 제게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너 처음 나 만났을 때 어떻게 나 사모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응? 그냥 주님 더 알고 싶어가지고 신혼여행 갔을 때도 책 들고 다니다가 와이프한테 혼나고 그렇게까지 하나님 사모했단 말이에요. 화장실에 갈 때도 늘 경건서적 들고 다니고, 직장에 다니면서도 성경 다 외워가지고, 성경을 그때 녹음해가지고, 여러분 와키타키 아십니까? 옛날에 이렇게 막 와키타키 테이프 집어넣으려고 돌리던 거, 차고 다니는 거, 그것도 얼마나 놀란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음악도 듣고 뭔가 들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거기다 와키타키에다가 제가 성경을 다 녹음하는 거죠. 내 목소리로. 한국말, 영어. 얼마나 열심인지 아십니까? 에베소를 통째로 한 절을 한국말 녹음하고 또 테이프 바꿔가지고 영어 성경 집어넣어가지고 녹음하고 이렇게 6장을 다 한 절 한 절 다 집어넣어가면서 녹음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었겠어요. 그만한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성경들을 그렇게 녹음한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듣고 영어를 듣고 한국말을 듣고, 그게 제가 영어를 배운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묵상했는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너 많이 달라졌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달라졌습니다. 주님, 제가 변질됐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인정한다면 이제 즉시 회개라. 즉시 회개하고
회개 열매를 보여줘. 그죠? 즉시 회개하고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즉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행위로 돌아가기를 힘쓰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된지를 생각해놔라. 생각. 어디부터 떨어진지 그 처음에 떨어진 자를 찾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적시 회개하고 처음 나를 사랑했던 시절로 돌아가도록 힘써라. 이게 회개하는 방법이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저뿐만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우리 성도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어디서부터 변절되기 시작했습니까? 봤더니 결국은 이 마귀가 생활의 분주함으로 또 먹고 사는 데 대한 염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둡게 만드는 거죠. 전임 사역자인 저는 어디서부터 이렇게 옛날에 그 처음 행위가 하나씩 바뀌기 시작했는지 봤더니 공부하면서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평신도였거든요. 학교를 간 적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와 좋은 책을 통해서 멘토를 주셔가지고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뭐 전도 훈련, 뭐 선한 일에 필요한 사역들을 막 훈련시켜 주셨죠. 그래서 막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선교단도 시작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전임 사역자가 됐으니까 학교를 가라는 거죠. 학교를 주위 사람들이 아주 등살이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숙제라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이거 다 우리 신앙하시는 분들 다 경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즈막히 주님을 만났으니까 가정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부양해야 되니까 풀타임 일을 하면서 풀타임 학교를 다니고 선교단체를 하고 교회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는 거죠. 점점점. 그래도 생명같이 주님 만나는 것을 우선순위 두고 했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못하는 거죠. 예전처럼 예배드리고 예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리하고 마음에 새기고 영성질 쓰고 이런 일이 점점 줄어드는데 뭘 하죠? 사역은 또 많이 하는 거죠.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말씀을 정리해야 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지만 다르지 않습니까? 태도가 여러분. 그래서 점점 생활의 분주함과 사역의 분주함 때문에 처음 행위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처음 사랑이 그리고 열정이 식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원인을 발견했으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즉시 돌이켜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일을 다시 힘을 쏟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실 때 힘쓰셔야 돼요. 그냥 찬양 시간이네? 그러면 30분, 40분 시간 보면서 찬양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까? 하나님들을 실제로 경험해야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식어진 사랑에 다시 불을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읽고 외우고 묵상하는 일 이거 힘써셔야 돼요. 힘써서. 내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려고 시간 날 때마다 자투리 시간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경건 서적을 붙잡고 아니면 또 요즘은 또 오디오로 경건 서적을 또 읽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걸 계속 들으면서 일어날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채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제가 한 4, 5년 정도 공부를 하고 나니까 사역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제 마음이 너무 차가워진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마음속에 여보 다 안 내려놔. 다 안 내려놓고 우리 선교지 들어가자. 한 6개월 동안 선교 단체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들어갔죠. 선교 들어가서 산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영혼에 대한 열정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제 캘리포니아 이사 와서 또 목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또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내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마음을 정하고 또 훈련 받고 또 선교에 들어가서 그때 한 3주 정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킹덤 파워 캠프를 통해서 제가 여기 생명 걸고 왜 이걸 하고 있냐면 이거 하지 않으면 목회자의 심령이 면말라지는 것 같아요. 정말 영혼들을 섬기며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영혼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자기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정말 더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나누다가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셔가지고 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복되기 위해서 영혼을 섬기는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들어가지고는 아마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 처음 사랑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뭐 주중에 아무리 여러분이 뭐 훈련을 받고 하신다 해도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권한받는 데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 경험하기 힘들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회를 보면 교회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영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무 일도 아닌데 작은 일에 서로 마음 상하기도 쉽고 마음에 나눠지기 쉽고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교육 힘들 때 다시 우리의 시선을 우리 연약함에다가 맞추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기 원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영혼들을 섬기다 보면 깊이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중보하는 자에게 기름 부으시죠. 밥하는 자들도 이렇게 영혼들을 섬기다가 영혼들이 첫날하고 둘째 날, 셋째 날 가면 얼굴이 바뀌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정말 바뀔 수 있을까? 하는 애들이 정말 주님 만나고 간증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주님, 부족한 나를 저 영혼을 살리는 사용하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이렇게 처음 행위를 회복한 일에 힘을 다해라. 만일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죠? 바로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은 다른 영혼을 낳기를 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또 주님 만나게 하고 주의 통치를 받는 제자로 세우기 원하는데 우리가 그거 당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교회가 여기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라도 나 촛대 옮기겠다. 사라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 하나님 기름 부으셔가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 자꾸만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편안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종교적인 교회를 한다면 어쨌든 이 교회 자체를 유지하고 운영한다면 이제 우리가 맞춰줘야죠. 그죠?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편안한 예배. 와서 공연을 보듯이 그냥 멋있는 음악 잘하는 사람 나와가지고 막 공연하듯이 그렇게 착 짜여진 예배를 드려야죠. 설교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죠. 맨날 그 도전이 있고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믿어주면 좋겠는데 만약 우리가 이 교회 자체를 유지하려면 그렇게 가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도가 되어서 교회가 교회 되려면 이런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고 끝나면 안 되죠. 내가 정말 회개해야죠. 그래서 주님 끝까지 나를 쓰시죠. 내가 만약 주님께 쓰임받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쓰임받겠습니까? 중간지대가 있나요? 나도 모르지만 생명 없는 종교를 사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모른다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인생의 성공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이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회복되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에베소교회에 주신 마지막 경고는 무엇이었습니까? 2장 7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 개인적으로는 이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단 말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만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좀 새겨주세요. 신학자들이 말하는 거 그거 붙잡으시면 안 돼요. 우리 뭐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뭐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 그렇게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날에 들어가기를 원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을 것이라고. 누구 중에?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그날 가서 정말 내가 좀 매주 듣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거라고 후회받자 소용없어요. 지금 주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실 때 마음에 새기고 내가 어디서 잘못된지 보고 바꾸셔야 됩니다. 삶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홈처치로 모일 때든 어떻게 모일 때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가운데서 회복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만 말씀한 게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 서문화교회,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으나 부유한 교회입니다. 서문화교회 생각하면 그들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고난과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은 너는 부유한 교회야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칭찬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또 경고를 하시죠. 어떤 경고? 죽도록 충성해라.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멸관을 받을 수 없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서문화는 계시록에 언급된 7도시 중에 오늘까지 존재하는 유일한 도시로서 그 당시 주민이 10만 명이 넘는 현재 지금 터키 서해안의 큰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도시의 모든 사람은 이방 신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법으로 요구되었습니다. 그 당시 황제 숭배가 로마 제국을 연합하는 중요한 요인이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모든 사람들은 황제 재단에서 분향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한 크리스천들은 당연히 국가의 범죄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문화에 살고 있던 영향력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또 이 서문화 교회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자신을 서문화 교회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산 자이다 라고 계시한 거죠. 주님이 자신을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날을 반드시 이룰 겁니다. 왜?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만다. 그러니 너희가 나의 나를 구하면서 나를 왕으로 섬기면서 이 세상에 황제를 주라고 믿지 않고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겠지만 반드시 나의 나라를 쓸 것이고 너희는 그 날을 기울게 될 것이야. 그리고 죽었다가 사신 이로 계시하셨어요. 나도 아버지의 나를 땅에서 구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죽었지만 부활했지 않냐. 너희들이 혹 이렇게 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기억해. 나도 죽고 부활해서 너도 죽고 부활할 거야. 그러니 끝까지 충성해라. 생명 바쳐 충성하라고 말씀한 거죠. 이 스무라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였죠. 그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고난과 가난을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너는 부유한 자야. 한번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주를 믿는 믿음 때문에 생명 바쳐서 주님을 섬겼는데 고난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경제도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정말 지지리도 가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네. 그리고 종교인들도 그렇게 볼 겁니다. 아마. 야, 주님 잘 믿으면 만사 형통한 거야.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문제가 없고 뭐든 형통한 거야.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완전히 다른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고난이 많고 가난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는 실상은 부유한 자야.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인정을 받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복음 때문에 어려운 것 고난을 당하고 또 재정적으로까지 이렇게 힘든
이 교회를 보면서 주님이 부유하다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진정한 부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주님 없이 우리가 엄청난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이걸 누리고 살아도 그 죽을 때 다 가져가십니까? 그 영원합니까? 잠깐이지 않나요? 그렇다고 또 재물이 많다고 행복하던가요?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이 없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날 때 육신과 함께 그 모든 걸 놔두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갔더니 아무것도 주님이 주는 게 없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심은 게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 보면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코인 몇 개를 성전에 던진 거죠. 그 전에 부자인 바리새인이 엄청나게 헌금 안에 넣은 거죠. 그걸 보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 왜? 자기 가진 전 재산, 이걸 오늘 있어야지 오늘 하루 한 끼를 먹는데 그거를 주님 앞에 다 드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얼마나 가난합니까? 고난도 많고. 근데 주님은 그 과부를 칭찬하신 거죠. 이런 사람은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이 영혼을 위해서 영원히 살 집을 너무 아름답게 보석으로 다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부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진정으로 부유한 것이 뭐냐? 내가 육체를 벗을 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내가 어떠한 집에서 어떠한 영광과 살 건가 생각하시고 힘써서 복음과 그리스도 위해서 저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드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게 많고 적음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많이 들었다 적게 들었다 재능이 많다 없다 이걸 보지 않으세요. 내 중심을 보며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 드린 그것을 받으시고 영원한 것으로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런 사람들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면 부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부유한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서문화교회는 이 유대인들에게도 엄청 핍박을 받는데 요한계시록 2장 9절 보니까 현대의 성경에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에게 내가 모욕을 당한 것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집단이다. 여러분 세상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시대부터 마귀에 속했던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역사가 바뀌지 않죠. 가인은 마귀에 속해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을 보내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아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거짓 종교인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평안을 선포하고 지금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하나님의 도시는 예루살렘이 왜 망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전이 왜 없어졌냐 이거죠. 그러면서 괜찮다고 미루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면서 성전은 무너질 거야. 예루살렘 무너질 거야라고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였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과 사도들도 그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종교인들에게. 중세시대 때도 참으로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종교인들에게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하고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숨겼습니까? 왜 이런 일을 주님께서 기록하고 계신지 아시겠죠?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종교들은 똑같이 참복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기는 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단이라고 규명을 하고 또 세계의 이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테러리스트라고 규명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단지 우리가 다른 민족과 나라 가운데 태어나서 이름이 다를 뿐이야.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야. 우리 하나가 됩시다. 그래서 몰몬, 크리스천 사이언스,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무당들, 주체 사상하는 분들 다 모여가지고 복음주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같이 큰 볼에다가 자기의 볼을 부으면서 우리는 한 영이 하나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가운데 우리가 아니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야 라고 주장하면 우리는 평화를 깨닫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동일한 핍박과 환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그때도 이미 이렇게 핍박과 환난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교회에게 그래 이제 너희들 이렇게 힘들게 믿음을 지켰으니까 앞으로 장차 큰 환난이 때가 오는데 큰 환난이 오는데 그때 내가 너희들 이거 면하게 줄게.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2장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너는 앞으로 겪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 지금도 고난 겪었는데 더 큰 고난이 온대요. 이제 마귀가 너희를 시험하려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잡아 가둘 것이며 너희는 10일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가운데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겠다. 아니 왜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구원해 주지 않으시고 더 큰 고난을 오니까 준비하겠어라고 말씀하시죠? 왜 고난과 이 가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다 가난해지고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어떤 형태든지 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어려움을 준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만일 우리가 성도들의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이제 우리가 다 시험 들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잘 믿으면 세상 형통할 줄 알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면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인데 거짓 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이런 거짓 복음을 풀어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한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를 사랑할 거지만 너희가 이제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내 것, 나의 것이 됐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야 된다.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그럼 왜 주님께서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를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성도가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사가지고 그 안에 열어보면 그 안에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있단 말이죠. 자, 고난을 통해 주시는 복이 뭐죠?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럼 주님께서 이루는 선이 무엇입니까? 뭐 내 뜻대로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문맥에서 보면 29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천국 들어간다고 똑같이 영광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천국 갔을 때도 영광의 차이가 있습니다. 천국 들어갔을 때도 아마 잘은 모르지만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왔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천국을 갔다 온 분들이 이야기 들어보면 천국에서도 높은 곳과 중간지대와 낮은 곳이 있어요. 그죠? 일단 성경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있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영광이 다르다는 거죠. 그 영광이 다른데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영원히 누릴 겁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구에게 이런 영광을 어떤 사람 이런 영광을 이렇게 측정하셔야 되는데 기준이 뭐냐 그죠? 그래서 제가 믿기는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사람 눈에 보기에 엄청난 사역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느냐.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믿음을 지키며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얼마나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었느냐. 그것이 기준인데 기준.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게 뭐라고요? 고난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말고요. 내가 육신대로 살아서 받는 것은 당연히 거둬야 될 열매죠. 이 고난은 것은 내가 주님 뜻대로 살면서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고난은 유익합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또 고난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잘하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고난이죠. 제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아니, 여러 가지 시련을 겪었는데 기뻐하래요. 왜냐하면 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은 분명히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 험난한 길은 여러분에게 인내를 기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실족하죠. 믿음의 길을 가다가 인내하지 못하면 인내를 기르십시오. 여러 문제가 닥쳐올 때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빠져나오려고 그러죠. 저는 여기서 빠져나가게 하려고 기도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 약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라고 우리를 연단하려고 주님이 허락하신 건데 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합니까? 연단을 받으셔야죠. 인내를 길러야죠. 인내력이 충분히 길러지면 여러분은 완전히 성장해서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된단 말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주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행하십시오. 그래, 행하려고 권한 오는 거죠. 그 가운데 믿음의 연단을 통해 우리를 준비하려고. 근데 우리는 역사 속에 가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해요. 주님 역사 가운데 들어가서. 근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일은 자꾸만 피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권한을 통해 너를 준비하고 싶다. 그리고 이 권한은 또 얼마나 유익하냐면 이 권한을 통해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우리 권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육신의 정력에 더 죽게 하고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한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을 개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권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갓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권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 말씀 보이십니까? 왜 우리가 육체의 이 죄를 끊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남은 생에 예수를 믿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천국 들어오는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를 불러 주여 전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천국 들어가는 기준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뭐죠? 우리를 붙잡는 게 뭡니까? 육신의 죄. 이걸 끊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거죠. 아, 해봤더니 노래 같더니 안 되더라? 아, 포기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이것을 끊어야죠.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믿음대로 살 때 고난을 허락하죠. 고난을.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죽은 것을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아들의 생명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육체에 남은 때를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 고난이 얼마나 유익합니까? 마지막으로 고난의 유익을 제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 때문에 고난에 참여한 자만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문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준 게 고난이라는 거죠. 이거를 통과하지 않고 결코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그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현대로 성경 읽겠습니다.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지 나는 다음과 같은 진리에 위를 받습니다. 바울이 이런 진리에 자기 위를 벗겼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때가 곧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때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 이거는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지금 주님을 섬기는 일이 힘에 겪거든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될 일을 위안 삼아 더욱 힘쓰시오. 지금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고난 때문에 장차 우리가
주님 나라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을 기억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목적이 바로 그거죠.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있는 교회들에게 그 영광을 계속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렇게 핍박 환난을 받지만 끝까지 인내하시면 이런 놀라운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버리면 어떻게 된다? 믿음을 버리면,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버린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원 패키지. 영광만이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 영광의, 미래의 영광에 동참하려면 현재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전혀 비교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서문화 교회도 10일을 정해줘. 10일. 내가 10일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근데 10일이라는 게 꼭 10days 말하는 건 아니겠죠. 이것은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무엇과 비교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한다면 이 짧은 시간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반대로 우리가 저 불못에 던질 수도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며 서문화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경고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야지 생명의 명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11절에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문맥을 통해서 보십시오. 지금 서문화 교회는 믿음을 지키느라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거죠. 믿음의 준비. 죽도록 충성해라.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령을 주겠다. 이겨야지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 왜곡된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천국인데 이렇게 지금도 환난과 가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교회에게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있으니까 준비해. 그때 죽기까지 충성해야 돼. 이겨야 돼. 그래야지 둘째 사망해를 피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돼. 아마 기도 안 기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신학자의 교리를 따라 심판하시나요? 심판자는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을 파해야죠.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귀의 경관지라면 마귀의 경관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높아지는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귀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왜곡된 복음을 편리하니까 육신에게 맞으니까 선택하시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 두 개만 살펴봤지만 결론은 똑같죠, 그죠? 이기는 자가 돼,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돼야지 생명 나온 실과를 먹을 수 있다. 이기는 자가 돼야지 둘째 사망해를 피할 수 있다. 이기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지면 어떻게 돼요? 불못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성공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보이신 이 생명의 길을 좁고 협착한 길이고 환난도 많고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내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이 생명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신는다면 그것은 영원한 상급으로 지금 하늘나라에 쌓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 부한 사람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처음 사랑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 회복하려면 구체적으로 처음 행위가 무엇든가 기억하고 힘쓰셔야 돼요. 하나님들을 삼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내 마음에 새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힘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 안에 처음 사랑을 회복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입으로만 믿습니다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지 기억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처음 행위를 힘써라. 이기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 나라 들어오셨다 라고 우리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긴 자로 살다가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